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서 감난산 강화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난산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가 처처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 때와 비슷한 현상들이 각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박했다는 것이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하면은요,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 세상의 끝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주제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 주님의 재림, 마지막 이 종말이 영광과 승리의 그런 기쁨의 순간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멸망의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러한 종말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개인의 이런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우주적 종말은 이 지구가 불에 타고 없어지고 천지가 두루마리 말리듯 말려버린다는 얘기.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은 하늘로 끌어올리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우주적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준비도 우리들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세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할 때 이런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서 바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항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나고 민족끼리 싸우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속출하는데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이, 기근은 어떻게 생깁니까? 감으로서 생깁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말세가 아니라 바로 말세에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말세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전 인류가 다 보도록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즉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곳이에요. 조그맣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어요. 예수님 탄생 150여 년 전에 시리아 안티오코스 네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이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황제기를 그 성전에 꼽아놓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지만은 이번에 크게 놀란 것이 있어요. 내 가까이서 사랑하는 분들의 그 죽음까지도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충격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이 나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6월 26일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5대4로 결정을 했다는 사실. 이게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될 것이 WCC, 즉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 너 믿는 거 너 믿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구원 다 있다. 불교도 구원 있고 석가도 구원 있고 공자도 구원 있고 마음에도 구원 있고 뭐 저 짐승을 믿어도 구원 있고 뭐 달을 믿어도 구원도 이런 식이라 이런 식.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3, 4대까지 아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말씀.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열렬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 말씀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번역이 돼서 읽혀지는데 2538개 언어로서 성경이 번역돼서 각 민족들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으로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이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봉사도 정확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오늘 이 33절에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두 번째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언제든지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없이 열매 맺는 거 봤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우리는 사랑에 더욱더 불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의 종도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 사랑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맺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겠어요? 다 하늘에 올라가지. 왜 주님께서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거의 이 마태복음 24장 끝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장까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는데,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에도 이런 일들이 들어와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시대적 분별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말씀의 그런 분별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십시오. 예배에 불참하던 사람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하지 않던 사람 봉사하고, 사랑 베풀지 않던 사람 사랑하고,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온전하게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